모든 글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마침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퀘션 마크 물음표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단순한 글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요, 문장 부어가 적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좀 많이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쉼표죠. 이런 사람들 있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 목표를 향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불철주야 애쓰는 사람들. 언젠간 지칩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때로는 여행도 가고 쉬는 시간 갖기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스포츠에도요, 하프타임이 있는 거 아시죠? 전반, 후반이 있고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숨을 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를 향해서 어떤 전략과 작전으로 나갈지 그걸 준비하는 게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쉼표가 없다면은요, 언젠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속할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제일 먼저 부딪힌 사건이 홍해를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홍해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쉼표를 못 가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뭘까? 좀 그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홍해라는 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었냐? 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끄집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사는 길은 하나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우리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여러분,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을 때 죽이려고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거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요,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다 빠져 죽겠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영적 문제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입니까? 언젠간 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홍해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홍해로 인도해 오셨겠냐? 하나님이 정말 실수한 거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자. 그게 뭐예요? 영적 쉼표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뭔지 모르겠다. 내가 고민되는 거, 현실적인 문제를 딱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불안해요. 이 문제 과연 해결될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급한 시간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한번 쉬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 말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조급함대로 내가 뭔가 급한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보고 싶습니다. 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심표를 못 가지면은요, 늘 말씀과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집착이 돼가지고 막 선악과를 따먹고 싶을 때 사단이 속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좋지도 않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심표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보다 자꾸 내 욕심에 끌려서 먹고 싶고 저 사단은 나한테 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는데 어떤 게 맞을 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인간은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어리석을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심표 안 가지면은요 내 생각대로 갑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끌려갑니다. 조급하면 빨리 일 처리하려 더 실수를 더 합니다. 그렇죠. 오해를 하면 또 오해된 생각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럼 문제는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심표를 갖자. 그냥 심표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표를 갖는 거예요. 우리를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적 심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빨리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충족을 얻고 나서 뭘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고집한 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래 내가 너를 통해 해와 달과 11배를 절하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는 어리고 그리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럼 무슨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현실, 주어진 문제 속에서 뭘 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근데 막바로 왕 됐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문제인데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이요. 내게 주어진 현실, 주어진 그 문제, 주어진 그 상황에서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뭘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은 도대체 뭐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방법이 뭐야? 오히려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다면 은혜 없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100%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전쟁에 얼마나 다급한 시간입니까? 단 1초가 급한 시간이에요. 단 1초만이라도 전세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 그게 전쟁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 링컨이요, 자기 집무실에 가서는 자기 측근들하고 참모들하고 어떤 대책 회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서 나가지 않고는요, 내가 생각한 건, 내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 응답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린 시간이 뭔지는 몰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해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이 좀 한시라도 깨어있자.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고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코를 고고 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 깨우죠. 너희가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깨어서 근신하게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또 다시 와본 제자들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드는 거 하고요, 영적인 잠이 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것, 여러분 차이 아시겠습니까? 피곤하면 누워 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들을 힘도 없고,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힘이 없는 거예요. 뭘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진짜 한번 시간을 율법적으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세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다면 운전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보통 짧은 거리도 있지만 긴 장거리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유튜브로 말씀 얼마든 들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데 내가 통성 기도하면 어떻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고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간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하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은혜 받는 시간. 진짜 있으셔야 돼요. 영적 쉼표 정말 가지셔야 돼요. 자, 심지어는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장사꾼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그렇죠, 엄청난 매질을 가하고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양발과 양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들었다는 얘기,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옥은 그냥 감옥 아니고 지하 감옥, 비탄줄기 들어오지 않고 습한 감옥,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그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들, 거기다가 발에는 쇠사슬 묶여있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감옥,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감옥에 나가게 된 기대가 되겠습니까? 두려운 삶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감옥들이 하는 대화는 뭐겠습니까? 세상 비관하는 말, 증오하는 말, 인생 지치는 말, 그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들이 그 죄수들만 상대하다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거는 매를 맞고 뭐가 좋아서 찬성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바울의 찬성과 기도를 듣더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심려를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어성의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죠. 근데 간수가 잠결에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판단한 거죠.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그럼 분명히 나는 여기서 사형을 당할 텐데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마라. 그때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면 막바로 그 말이 튀어나오겠어요.
그 감옥에 서 있는 바울의 전도의 말,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타러 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거든요. 이거는 신의 역사를 이게 본 거죠. 그때 말한 거예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왜 때렸냐,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 줬냐, 그 말하면 되겠습니까? 막바로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그 간수가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그를 씻기고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뭐가 된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심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다리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역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세상 살아가잖아요. 고민되는 문제 많겠죠. 힘든 문제 많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심표를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여러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40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뭘 얻어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능력으로, 노예로서 지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감옥에 처박힌 주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있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냥 주일이니까 앉아 계십니까? 지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일 바쁘면 또 예배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또 예배 안 되고, 또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적으로 또 허물어지면 또 예배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에서 주시는 힘.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얘기죠? 권능, 힘, 성령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는 생업입니다. 내가 오늘 밤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일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극빈자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이상하죠. 고기 한 마리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무너져요.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양식을 사오기를 기다리던 가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하는데 이제 완전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어야 내일 또 고기 잡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지친 몸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 억지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어부들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 태어났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고기 잡은 경험이 없어요. 어릴 때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업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따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고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보다 내가 이 갈릴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고 내 업이 여기서 사는 겁니다. 지금은 고기 잡는 거 허탕입니다. 그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그물 내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 옆에 동료들 불러요. 세베대 야고보를 불러요. 그리고 빨리 와서 이 그물을 같이 올리자고. 그리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응답입니까? 지친 베드로가, 낙심하고 더 이상 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한 베드로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뭐에 의지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쉼표라는 거예요. 단순한 쉼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 내려놔야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그게 영적 쉼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쉼표를 잘 갖기를 축원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셨죠. 느끼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중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진짜 많이 느껴요.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메시지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러시아 사람들의 중심 교회예요. 이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쉽게만 망명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부유층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거기서 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공산주의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배척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입니다. 개국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 이미 들어갔고 거기다가 민족주의가 들어갔고 거기다가 또 국수주의 들어갔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이 나름대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는 교회까지 나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 믿는 게 참 많다. 자극적입니까?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정말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함께 가다 보면은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종교인이구나.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이렇더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당신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민족주의 배경을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뭡니까 전쟁 때문에 망명 나왔지만은 그 생각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뭐겠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빨리 좀 전쟁 그치고 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무너진 집도 세워야 되고 하던 사업도 다시 복구 여러 가지 할 게 많지 않느냐? 조급할 거 아니냐? 그럼 당신들이 생각한 하나님 뭐냐?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찾는 거냐? 진짜 믿음이 뭐냐 아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복음을 쭉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나중에 포럼하면서 개인들이 와서 찾아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필요했대요. 근데 비로소 보니까 전쟁통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진짜 영적인 심표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냥 달려가요. 주일이니까 예배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던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쉼표. 그냥 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인생 부엌 가운데 물음표 한번 찾아보세요. 퀘션 마크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 보면은요, 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한국 부모들이요, 아이들 학교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로 부모들이 아이한테 하는 얘기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입식이에요.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선생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물어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음표예요. 창조에 자극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을 보는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물음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물음표, 영적인 물음표는 뭘까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한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는요, 악한 사람들이 더 이득을 많이 봐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고통을 많이 겪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이득을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용을 당해요.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공평하고 이렇게 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현실을 보고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이 하박국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 안 되는 걸로 불신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기 원했어요. 나는 이렇게 불신앙에 잡혔는데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뭐죠? 내 생각에 갇혀 있고 싶지 않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선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고민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상하죠? 귀를 다 닫아버려요. 말씀 듣는 걸 거의 못해요. 그게 더 실패해요. 마치 뭐 같으냐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죠? 더 빨려 들어갑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고 구조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의 늪에 자꾸 빨려 들어가요. 불신앙의 늪에 빠져요. 시험의 늪에 빠져요. 자기 고집의 늪에 빠져요. 아닙니다. 빠져나온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박국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들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저들의 행복이 정말 행복이겠느냐. 결국은 저들의 말로를
현실을 보게 되면서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3편 보세요.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906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143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뭔 얘기일까요?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자기의 고통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고 내가 너무 참담하고, 그렇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암흑 속에 갇힌 자 같고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춘다면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되는 거,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상처에 갇히고 불신앙에 잡히고, 그렇죠, 원망에 잡히고 그걸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선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3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결론을 보죠. 다윗이 망했습니까? 사울이 득세를 합니까? 그 문제 안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울을 불러가시고요,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더라고요. 왕이 돼서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고민 속에서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음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또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입니다. 먼저 우리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요. 시편 73편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지금 아삽이 고백해,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은 뭐죠? 나는 벼랑 끝에 떨어질 뻔했다. 저 절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한 거예요.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벼랑 끝에까지 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세상을 보고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에 내가 질투를 받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이게 뭐냐 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왜 오히려 더 나보다 형통하고 잘 풍요롭고, 이게 뭘까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죠? 세상 기준을 보고 고민된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물음표가 되지 아십니까? 73편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였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설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저들의 성공이, 저들의 형통이 진짜가 아니구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푸틴께서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의 그 권력 욕이
야망이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종말은 뭐죠? 결국은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왜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저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낀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축복.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 행위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 행위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죠? 430년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때는요 자꾸 내가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보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느낌표예요. 이럴 때 있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구나. 뭔가 모르게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됐을까?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됐을까? 나처럼 노예로 팔려온 초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왜 나를 애굽 왕궁의 총리로 성공하게 하셨을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아 이거였구나. 그 말은 뭐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게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의 후대 렘넌트를 이 땅에 두시려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노예로운 것도 그건 실패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구나. 과거가 한이 된 게 아니에요. 상처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형들을 보고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봤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그 말은 뭐죠? 모든 인생의 답이 어디서 나왔어요? 복음과 전도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 내게 왔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문제 주셨구나. 그게 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80년 세월을 살면서요 다 놓친 거예요. 왜 내가 그 호화로운 왕궁에 있을 때는 왜 내 동족을 못 살렸을까? 왜 내가 그 권력을 다 등지고 내가 광야에 초라하게 이렇게 묻혀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왕궁에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8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요자 양의 피언약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언약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피언약 깨닫고 나니까는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가지 말한 겁니다. 6월절 양에 피 바르라고요. 피 바른 그날에 애굽이 꺾입니다.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갔지만 성경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 뭘까요?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복음 전하다가 발작을 하고 거품이 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그건 네게 은혜다. 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이후로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도록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깨달으라고.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또 간수가 복음을 듣잖아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간수를 제자로 예비하셨는데 내가 이 전도자가 감옥에 안 들어온다면 여기 있는 죄수들 가운데 복음을 못 듣고 다 죽을 텐데, 숨겨진 저 간수가 제자로 안 세워질 텐데, 하나님은 저 죄수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저 간수를 제자로 세우시려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게 뭐라 그래요? 느낌표.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사신다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침표. 인생에도 마침표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시간도 있지만 죽음의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도 언젠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언젠간 갈 거 아닙니까? 젊다고 늦게 가고 늙었다고 빨리 갑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 있습니다. 근데 죽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간 길로 나는 간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는 간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광야 40년 길로 나오면서요, 단 한 번도 믿음편에 선 적이 없는 저 백성들, 늘 불신앙, 원망, 불평하고 이랬던 그들을 이제 등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저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으면 글로 가라. 그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해라, 그 말이거든요. 언젠가 가겠죠. 그럼 뭐 할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하실 겁니까? 언약 전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평생에 기대하고 소원을 둔 게 뭘까요? 120년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 그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경을 다 보여주세요. 야속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보기는 보아도 네가 저 땅은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은 뭐죠?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갈 거야. 그래서 모세가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을 줬습니다. 저 가나안 땅 한 번 더 발을 밟게 해달라고. 아니다, 족하다. 그때 모세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들은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 하나님, 나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날 팽합니까?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본 것, 내가 들어가고 싶은 저 가나안 땅, 그게 아니고 오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고
구원에 내가 쓰임받았다면 그것만큼 행복이 없는 거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게 삽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그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행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론 한번 말씀드려보죠.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중직자 여러분들,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고 결론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